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9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찬양대의 찬양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삽이 기록한 것도 있고 아삽의 그 전통 가운데 기록된 시도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79편은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황폐하게 된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냐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 다 파괴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서에게,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매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시편 저자는 아마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한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감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또 주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저자가 기도하는 것은 주의 기업의 땅이기에, 주의 성전이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자녀인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니까 다른 이방 백성들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걸 보면 무종교인이 그 종교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불교가 39.8%, 천주교가 36.4%, 기독교는 몇 프로냐면 8.9%, 10%가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독교에 대해서 무종교인들은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부패가 32.5%, 사회적 책임 결여가 16.8%, 지나친 전도가 15%,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전도가 31.8%, 부패가 29.5%, 차별과 혐오가 13.3%.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 속에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전도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사해 주실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조상들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쌓여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9절 끝에 보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조상들의 죄, 아니 우리 조상들이 너무 못됐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바뀌게 하소서, 저 집사님이 회개하게 하소서, 저 권사님이 회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저자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해 갈 때,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이냐면,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늘 적용이 고민이잖아요.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적용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적용, 그리고 값진 적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할 제목을 찾는 거죠. 내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적용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우리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자꾸만 가려지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려지지 않습니까? 어찌 가만 계십니까? 이제는 좀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저들을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금 회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을 회복해 주시고, 내 일터를 회복해 주시고, 내 삶을 회복해 주시고, 그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갇힌 것과 같았어요. 바벨론에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갇힌 자와 같았어요. 그러니 갇힌 자와 같은 이 삶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갇혔으니까 이제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에 있을 때가 그랬죠. 바로 왕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께 그 어려움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때로 갇힌 자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일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갇힌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저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힘듦과 어려움, 또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시라고까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숨김없이 다 기도로 올려드렸더니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대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아니, 이렇게 주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버려졌나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아닌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염려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너무 갑갑한 일이 있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게 닥친 그 어려움도, 내게 닥친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말 멋지게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조롱받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교회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내 허물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그런 참회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에도, 지금의 힘듦에도, 지금의 두려움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사멜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수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상희 집사님 아들 현노아가 폐가 이제 기도해 주셔서 폐가 거의 다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장이 그동안 원래 이제 그 출산하기 전부터 신장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폐가 안 좋으니까 검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장을 봤는데 신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투석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노아 하나님께서 신장을 강건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회복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박상희 집사님, 현경우 성도님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와 소망 요양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여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교회 가운데 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세상에 조롱받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아 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비판하고 비난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비판의 화살들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날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되고 주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 영광 돌린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갇힌 것 같은 그런 아버지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로 회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주여 강건케 도와주시고, 무릎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관지 허리가 낫게 도와주시고, 어깨가 아버지인데 잘 붙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의 수술부가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허리가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늑골이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인대가 잘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뼈가 잘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셔서 눈이 놀랍게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누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속에 신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소망여행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조롱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 앞에서 더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갇힌 것과 같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현노와 귀한 아들 아기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장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장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말끔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현경호 성도님, 박상희 집사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동센터와 소망요양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가정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섬김 받는 어린 영혼들, 또 어르신들 평안하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 가운데 꿈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어르신들은 또 노년이 평안하며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는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꽃꽂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북한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저 북녘 땅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 복음이 흘러가고 또 하루속히 저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